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기쁨이요 자랑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내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 아담의 원죄 이후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아우성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거꾸로 소리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안 그런가요?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몸도 건강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마치 오지 않은 내일 일도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처럼 여기면서 내일도 내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자처하며 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최초의 범죄,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침범, 하나님의 권위로의 도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죄인, 모든 인간은 쉬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외치며 발버둥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과 전혀 반대되는 외침이 오늘 말씀 제목이자 2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들을 때 부담이 느껴지고 불편함도 느껴지고, 앞으로의 거취, 그럼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면 내 앞으로의 삶은 어디로? 거취의 불안함도 조금은 들고, 내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자 한다면 내가 모아오고 쌓아온 내 것들이 빼앗길 두려움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죄성에서 나오는 그 감정들은 나를 속이는 거짓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억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 떠난 탕자 이야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유를 위해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몫을 주소서 하고 뻔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만들고 유산을 탈취해서 가출을 한 철부지 아들, 악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탕진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자 시간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이,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감이 억압일까요? 자유일까요? 내 권리를 빼앗기는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는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나란히 오늘 본문 26절을 읽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귀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지식으로 예수님 아는 거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서 내가 보여줄게요 하고 내 의지와 노력 다해 무엇을 해내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7절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이 담겨있고 고백이 담겨있는 이 세례받은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다 라고 본문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 이어지는 본문 28절은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또 헬라인이었지만 또 누군가는 종이었고 누군가는 자유인이었지만 누군가는 사장이었고 누군가는 직원이었지만 누군가는 남자였고 누군가는 여자였는데 이 당시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성의 착취와 차별과 계급과 문화적 장벽이 베를린 장벽보다 더 두텁고 높은 그 분열의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모든 계급들을, 이 모든 계층들을, 성별의 차별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하나의 존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하나의 교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서로에게 우리 진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입니까? 이념과 사상이 달라도요?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요? 경제적 수준과 지적 수준이 다른데도요? 기질과 성향이 다른데요? 감정과 강점과 약점이 달라도 그 다름들이 우리를 절대 갈라놓을 수 없음은 예수님이 영문박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상,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데 그건 이상. 원수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 현실.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알고 있는 이상. 근데 더 모아 쌓아 노후를 준비하고 생기지도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여비를 모아 쌓는 것이 현실.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상, 끼리끼리 모여서 편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 혹시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이고 이 땅 나라가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러나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순종의 열매도 너무 흔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서로 수천 가지의 다름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지체 되게 하신,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이루는, 맛보는 진정한 부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흥은 이상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정말 현실로 도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선포입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죽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상의 노래가 아니고 현실로 여기에 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자 오늘 29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것 되도록 내 주권을 주님께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 끊임없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통치해 주세요, 주님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길을 간절히 우리의 삶에 구하고 또 맡겨드리고 구하고 또 맡겨드릴 때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영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내 욕심, 이기심, 미움, 질투, 시기, 상처, 편견,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아집, 혈기 하나하나 주님이 꺾어뜨리심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실 때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대신 더 너그러이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포용하게 되고, 너희들의 연약함이 모두 내 안에 있는 내 죄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질 때 나와 너무 다른 그들을 볼 때에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 예수님 피와 살을 찢어 받아가지고 먹고 예수님 몸으로 하나 되었다는 그것이 정말 절절하게 현실로 느껴지게 되어서 한켠의 죄성은 여전히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 죄성보다 더 강력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저자들이 너와 한 몸이라고, 너희는 모두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묶어내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또다시 내 자아가 고꾸라지고 또다시 내 편협한 시선이 넓어지고 내 옹졸한 가슴이 차오르는 생수의 강물로 터져버리고,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더욱 우리 가운데 사시는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것이다 아우성치는 이 죄성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절대로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생명을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진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자녀의 권세, 자녀의 유업을 약속대로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써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우리의 자기 부인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안에 보이는 여전하게 이 가운데서도 있을 그 무수한 분열의 장벽들이 부수어뜨려지고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분열의 장벽들이 깨뜨려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부흥이 우리 구미 강동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